로마서 8장 3절에서 8절까지를 오늘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중의 성경이다라고 불리는 로마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중의 성경이라는 것은 성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즉 복음 아닙니까? 그 도가, 그 진리가 그 어떤 말씀보다도 더 명백하게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로마서를 가리켜서 성경 중에 성경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전체 내용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은 로마서의 모든 주제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성경 중에 성경은 로마서요, 로마서 중에서도 로마서는 8장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장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자, 3절에서 4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하여서 율법을 수여하셨습니다. 따라서 율법은 사람에게 의로워지는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의로워질 수 있어 이거예요. 사람을 의롭게 살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이 말씀과 같이 율법은요, 지극히 선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이렇듯 율법 자체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율법을 받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치명적인 문제가 생겼죠. 죄로 인하여서 타락했습니다. 타락해서 죄인이 되어버린 사람은 아무리 아등바등 발버둥 치면서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율법의 요구를 준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를 결코 이루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율법을 온전하게, 그러니까 완벽하게 철저하게 지켜서 의로워지라, 의에 이르라 이거거든요. 그렇지만 죄인은 지극히 무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고, 그래서 율법에게 정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율법은 본래 사람을 의롭게 하고 의의 길로 이끄는 역할을 부여받았는데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율법은 이제는 사람을 정죄하는 역할밖에 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졌다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3절, 그러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라고 했습니다. 율법이 연약해져서 해낼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해내신다. 율법이 해내지 못하는 게 뭡니까? 율법의 본래의 목적을 해낼 수가 없게 됐어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은 반드시 지옥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율법이 이렇듯 사람을 의에 이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 말고 다른 길을 내신 겁니다. 그 길이 뭡니까? 3절에 이후 내용 보니까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했습니다. 죄를 인하여는 죄 때문에, 죄로 인해, 죄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 보내어서 그에게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러한 계획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오셔서 죄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는, 즉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참된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이러한 은혜를 생각할 때에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할 것을 미리 예정해 주셨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아버지의 계획에 순종하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친히 죽임당하시고 부활을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바로 8장 3절의 고백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은 성부, 성자께서 하신 일이 이렇게 분명한데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성부께서는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성자께서는 직접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러니 성부와 성자께서는 참 크게 희생하셨구나, 수고하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성령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주목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 중요하지 않다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의식적으로 성령님은 안 중요해 이렇게 의식적으로 생각을 안 한다 하더라도 무의식 중에 이 대속에 대해서,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서 성령의 사역을 그리 주목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는 이러한 과업을 이루는 데 있어서 결코 조금도 물러나 있지 않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어요. 성부, 성자께서 노력하신 것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덜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척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셨단 말입니다. 성령께서 이루신 일이 바로 8장 4절에 나오는 겁니다.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라는 진리를 영접하면은 구원받는다, 즉 의로워진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칠흑 같은 어두움에 휩싸여 있는 사람, 영적으로 볼 때에 죄악의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진리를 향하여 기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못 나와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방문하셔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진리의 길을 밝혀주신 거예요. 불신자가 전도를 받으면, 그러니까 복음을 듣게 되면은요, 예수께서 너희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이 복음을 듣게 되면은 성령께서 그를 방문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들은 그 사람에게 두 갈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는 성령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육신을 따르는 길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죄에 물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육신을 따른다는 건 마귀를 따르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때에 이렇게 두 갈래 길을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데에 성령을 따르는 길을 선택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녕
성령을 따르는 길을 선택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을 따르기로 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한 겁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말씀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렇습니다. 땅 속에 뱀이 굴을 파고서 숨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뱀에게 강한 빛을 비추어 주면은요, 뱀이 빛을 향해서 나옵니까? 그러지 않아요. 뱀은 땅속 더 깊은 곳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이게 당연해요. 이처럼 죄인이 진리의 빛을 영접하는 것은 절대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육신의 길과 성령의 길 가운데 성령의 길, 생명 얻는 길을 택할 수 있었던 것은요, 성령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시는 것과는 다르게 여러분에게만큼은 성령이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물러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육신의 길을 택하는데 자꾸만 육신의 길을 택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그래 난 너 몰라 그리고 포기하고 가신 게 아니라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강력한 손길로 나를 붙잡아서 죄악의 수렁으로부터 끌어올려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얻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신 거예요. 등 떠밀어 주시고 앞에서 이끌어 주셔서 붙잡아 끌어 주셔서 우리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깊은 수렁에서 친히 끌어올려 주신 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가리켜서 어떤 영향력이라든가 힘, 은사 이런 식으로 그런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성령은 성부, 성자와 동등한 인격을 소유하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해내신 우리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구원자이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로 연합되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성부를 만나고 성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날 위해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을 만나고요. 성령을 통하여서 날 위해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그렇게 감사하는 것과 정확하게 동일한 만큼 성령 하나님께 그 은혜에 지극히 감사하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님을 사랑하기를 힘쓰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부, 성자를 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하나님을, 성령을 사랑하는 자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헤아리면서 고백할 때에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큰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아니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길 바랍니다.
5절에서 8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은 영혼과 육신이 결합이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영혼은 영과 혼으로 구별할 수 있죠. 즉 사람은 영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영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하여서 부여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혼은 쉽게 생각하자면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 육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몸이에요. 본문 5절을 보니까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라고 했습니다. 죄로 인하여 오염이 되어 있는 사람의 영에는요, 악한 영이 들어와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그 영적인 실상은요, 사실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악한 영들이 사람의 혼,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여금 육신을 따르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육신의 생각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거듭난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영접한 성도는요,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오셔서 건져 올려주신 거잖아요. 기쁜 수록으로부터.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신 겁니다. 성령께서, 강한 자, 성령께서 들어오셨으니까 귀신들은 쫓겨나가죠.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그 순간부터 귀신이 쫓겨나간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귀신 들려있던 자가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그리고 그 안에 성령께서 이제는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육신만을 따르지 않는 게 가능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육신만 따르는 게 아니라 영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따르는 게 가능하게 된 겁니다. 이렇듯 혼이, 그러니까 마음이 성령님을 따르는 것을 영의 생각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라는 헬라어는 그냥 머릿속으로 뭔가를 떠올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것에 몰두하고 전념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른다. 이거는 완전히 온전히 몰두한 거고요. 성령의 생각을 따른다. 이것은 성령께 완전히 지배되고자 살아가는 것이죠. 6절을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리라 했습니다. 사람은 그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방향과 그의 삶의 모습이 결정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육신의 생각, 즉 육신에 몰두하는 자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성령의 생각, 즉 성령을 온전히 따르는 자는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사망과 생명은 정확하게 반대되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은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다. 한쪽이 승하면 한쪽이 쇠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을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육신을 따를 것인지
성령을 따를 것인지 반드시 양자택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반반, 이쪽 50%, 이쪽 50% 사이좋게 따라야겠다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중립은 없습니다. 따라서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안에서 갈등이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직장에서 회식을 할 때 술을 마셔야 돼, 말아야 돼. 괜히 눈밖에 나는 거 아니야? 그런 갈등이 생긴단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뭐 세속적인 얘기하고 심지어 뭐 음담패설 같은 거 얘기할 때야 예수 믿기 전에는 거기 들어가 같이 낄낄거리면서 맞장구 치고 말을 보태고 했는데 이제 예수 믿게 된 이후로 그런 음담패설 할 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내가 그냥 정색을 해버릴까. 이렇게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후회 없는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육신이 원하는 바와 성령이 원하는 바를 우리가 평소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육신을 따르고 있구나. 성령을 따르고 있구나. 육신을 따르면서 이건 성령의 뜻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나중에 가서 낭패가 아니겠어요? 사망이 오게 되니까. 자, 육신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를 사망에 처하게 하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에 갇히게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니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요 우리를 구원의 길에서 실족해 만들고 사망에 처하게 하려는 것임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7절 8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완벽하게 준수해야지만 의인이 되고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데 육신을 따르게 되면은 율법을 지킬래야 실시킬 수가 없게 된다 이 뜻입니다. 자, 육신이 원하는 것은 이렇듯 악하다, 망하는 것이다 하는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종료가 된 후에도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다가 때가 되면은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평안을 얻게 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창조주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주인과 종의 사이가 되었고 아버지와 자녀의 사이가 되었고요. 신랑과 신부의 사이가 되었고요. 예수님과 우리는 가장 가까운 친구의 사이로 하나님께서는 삼아주셨단 말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에 만약에 놓여 있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근심이 많겠습니까? 왕과 원수로 지내는 그 나라 백성이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왕이 자기한테 언제 벌을 내릴지 모르니까 전전긍긍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원수되었던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이제
화목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으니 세상이 줄 수 없는 압도적인 평안함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생각인 것이고, 그래서 성령의 생각을 따르는 자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육신을 따르는 것의 결국이 무엇이냐? 성령을 따르는 것의 결국이 무엇이냐를 알았어요. 그러니 이제 고민할 필요 있습니까?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저 성령의 생각을 따르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육신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죄를 안 지으려고 아등바등 되는 겁니다.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복되는 죄의 습관, 예를 들어서 술이라든가 담배, 도박, 음란, 게으름, 방탕함, 이런 것들을 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이게 말처럼 쉽게 됩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절제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 그래서 그것에 집중 전념하는 것이 바로 종교라는 거예요. 세상 종교가 다 그런 겁니다.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고행이라는 단어를 쓰는 데도 있고 안 쓰는 데도 있지만 여하간 그런 데서 강조하는 고행이 바로 이것이에요. 고행이라는 말 그대로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반드시 실패에 이르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육신의 생각을 따르기가 싫은데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죄 안 지으려고 아등바등 노력하는 것이 결국 실패한다고요?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니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아등바등 노력하지 말고 그저 성령을 따르기 위해서 애쓰라. 그래야 할 때 육신의 생각을 자연히 멀리하게 되는 것이다. 성령의 생각을 따르기 위해서는 뭘 하면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라는 건 첫째와 동등한이라는 뜻입니다. 네 예수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안 짓고 하는 이 문제는 그냥 제쳐두고 그건 관심 밖이에요. 그리고 오직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기를 힘쓰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육신의 생각인 죄가 우리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는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힘쓰면은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거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율법을 완벽하고 철저하게 준수한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기 힘쓰는 자는요, 이미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율법의 마침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율법을 초월한 존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고 그렇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육신을 따르겠습니까? 성령을 따르겠습니까? 여러분의
즉 마음을 육신의 생각으로 채우겠습니까? 성령의 생각으로 채우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게 하고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오직 성령을 따르고 성령의 생각으로만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요, 우리 안에서 육신의 생각을 지우려고 애써서 노력할 것이 아니고요, 오직 육신은 모르겠고 그냥 제쳐두고 성령을 따르기 위해서만 전념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힘쓰면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생명과 평안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을 따르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으로 인하여서 율법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고 의롭게 하지 못하고 정죄하기만 할 뿐인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죄악의 깊은 수렁으로부터 친히 건져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아등바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 전념하며 살게 하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생명과 평안이 신령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이 오직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거룩한 성령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낙심된 자를 붙들어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사랑했는다 하셨으니 주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각별히 의롭게 여겨주시고 사랑을 한량없이 부으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소서. 생명과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 깊은 곳에 자리 잡아있던 주의 백성들의 마음의 연약을 하나님께서 오르만지셔서 사하여 주시고 이제는 기쁨이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바른 자아상을 갖게 하소서. 믿음으로 충만하게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 기초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기적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맡기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을 확인케 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고쳐주시옵소서. 각별히 손 얹은 부위에 성령께서 손을 얹으시고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연약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살아가는 온 성도들이, 온 가족들이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모든 교우들까지도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연약을 고치시기에 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우리가 생명을 얻겠습니다.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암세포까지도 서로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여서 우리 온 성도들이 응답받은 기쁨을 고백하며 노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방문해 주셔서 지금 어그러진 것들 또한 채워지지 못하고 있는 것, 해소되지 못한 것, 또 막혀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손을 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하나님이 이으시고 그것을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이 다윗처럼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을 누리게 하소서. 인정받고 으뜸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영역을 발산하게 해 주시옵고 물질로 하여 고통당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넉넉하게 채워 주셔서 거룩한 선교 사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배하는 사역에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주목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예물로 헌신하였습니다.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참 사랑이 가득한 눈길로 보아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만족을 누리며 주께 호소한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흘러 넘치도록 풍성한 응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수예배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